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형태들이 좀 되셔서 좀 당황스러우실 거고 QR코드라고 하니까 혹시 정보가 누출되는 건 아니냐 이런 오해도 하시고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수기로 적어서 정부가 요구하는 건 예배 출석하는 인원을 전부 다 개인 수기를 적으라고 하는데 아니면 제 체크를 하라고 해서요. 수기를 적으면 펜을 또 같이 사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건 QR코드라고 해서 정보가 누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출입증을 QR코드 형태로 쓴 것뿐입니다. 여기 이 개인 정보는 절대 누출되지 않고요. 이 정보는 저희가 더 여러분들 수기로 적었을 때 종이에 계속 여러분 정보가 남는 것이 더 많이 누출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형태를 취해서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들의 더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교회 정부 입장에서도 혹시나 저희 교회에 코로나가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현재는 누구에게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하고 잘 지켜줘야 되고 저희가 방역 시스템을 더 많이 잘 지켜주면 우선은 그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한 명이라도 이런 저희가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 때문에 정부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따라주시고 들어오시면서 앞뒤로 소독하시는 거 저희가 가장 좋은 액수입니다. 여러분 몸에 절대 나쁜 거 아니고요. 소독액 일반 소독액이 아니라 저희가 최대한 좀 비싼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액을 뿌렸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여러분 안에 좋은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고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에 저 기계들이 하나씩 설치되어서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공기가 정화되고 소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고요.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전을 지켜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더 피해 가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나는 괜찮아 하시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에게 좀 지켜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해주시고요. 주일은 저희가 교회 문들을 개방하지만 평일날은 저희들의 문들을 다 잠그고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분만 저희가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곳에 들어오시는 건 저희 교회 비밀번호를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이 앞쪽 마당으로 들어오셔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시고 나면 이쪽으로 통해 들어오시더라도 반드시 주차장 쪽에 있는 소독기와 여러분 명부를 찍어주셔서 여기 내가 오늘 이 교회 왔다 갔다라는 것들을 남겨주셔야만 서로에게 안전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보를 더 지켜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저희 교회를 믿어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묻는 질문 같더라고요. 성철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계속 좀 물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나? 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여기는 형태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 내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만일 주님이 나의 힘이 안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안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안 되어주시면 나는 그러면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주님을 나는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주님 나 도와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자신에게 좀 물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들은 기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정확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베드로는요, 자기가 고백하는 줄도 모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것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도 주님이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은 죽게 될 거니 너희들은 그걸 알아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막습니다. 막고 하는 이야기가 그 표현은 뭐냐면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죽더라도 막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을 의미하는 건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했거든요. 자신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정치적인 왕이시고 그들의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좀 전에는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그 질문 앞에 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지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무소부지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스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이름들은 그들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썼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고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만이 우리에게 와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에게 도움한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데 내가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놓였을 때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날 도와주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 성령님 자체,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 자체가 선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 오면 부모가 여행을 갔다 오면 자녀들은요 여행을 갔다 오는 부모를 기대하는 것보다 뭘 기다려요? 선물을 기다려요.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기뻐해요. 엄마 아빠 왔어요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해요. 근데 아빠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다음에 기뻐하는 척 하더니 딱 한마디에 선물. 그런데 선물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삐져요. 왜 삐져요? 그 아이는 기대한 게 뭐예요? 아빠를 기대했어요? 선물을 기대했어요? 선물을 기대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치유해주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켜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 보여주세요. 이 기적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바로 앞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기적을 보여줘야 그들이 나를 믿겠느냐.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세주라는 걸 나타내고 싶었던 게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만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데 나눠주셔도 진짜 예수님은 예수님인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죽어도 죽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지 않고 나를 죽는데 그냥 두실지라도 나는 예수님 자체를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 나오실지 우리의 입에 나올지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고백은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하는 주라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보시면 됩니다.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주인과 종의 삶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나는 누구 겁니까?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다시 예수님 거였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주님이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날 지켜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 내가 주님 거라면 나의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게 누구 거여야 돼요? 모든 게 누구 거 돼야 돼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타고 오신 차 누구 거죠?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여기다가 오늘 주차하신 차 다 놓고 가실 수 있어요? 예, 아멘 하시는 분 할렐루야. 제가 차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땅 누구 거죠?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다 작아졌어요. 예수님은 주님이라 고백할 때는 크셨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여러분 카드, 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 거예요? 이제 뭐 대답이 더 작아집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마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나 또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겁니까? 이번에 대답하신 분들 요즘에 자녀들이 막 속 썩히는 자녀들이에요. 네, 진짜 이거 이 자랑하고 싶은 자녀들은요 예수님 거라 아니래요. 내 거라 그러거든요. 제가 폄하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결혼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 하더라고요. 어떤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정말 30년 잘 키워놨는데 내 아들 정말 내 걸로 잘 키워놨는데 3일 만에 나쁜 애가 들어오더니 내 아들이 아니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3일 만에 끝났대요. 3일 만에. 자, 시어머님들 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좀 서글픈 건 전 딸이 없고 아들만 있다 보니까 제가 더 슬플 거예요. 요즘에 이 아들들 커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놈들은 이제는 내 거 아니구나. 진짜 내 거 아닌데 자꾸만 내 거라고 고집하고 살았던 내 자신을 좀 돌아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서브하는 종으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고백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란 뜻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이제 용서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구원받았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은 게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의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병들어 죽을지라도,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구원받은 것에 날마다 감사하기에 그것에 감격하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감격해야 하는데 앞으로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자녀 이야기들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평가합니다. 자신들의 평가하기도 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입니다. 금수저는 아주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한테 재산 많이 받은 아이들이 됩니다. 은수저는 그래도 정당하게 받은 거래요. 흙수저는 받을 재산이 없대요. 예, 그래서 그 인생이 흙수저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른이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괘씸한 놈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들. 키워준 거 감사해야지.
잘못 태어나서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부모님이 집 안 해줘서, 결혼하는데 집 안 해줘서, 결혼하는데 차 안 사줘서, 나한테 뭔가 더 안 해줘서,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최선 다했죠. 부모들 중에 자녀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거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요즘은 주기 싫으신가 봐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한테 못 줘서 소원하지, 못 줘서 안타깝지, 주는 것이 아까운 부모는 없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정말 잘 먹거든요. 저희 아들들 다 크잖아요. 근데 얼마나 저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먹여야 될까요, 여러분? 참, 저희들이 한참 키울 때는 애들이 소를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소를 잡아야 먹는 것. 그렇게 먹어도 조금 돌면 배고프대요. 정말 이건 이러다가 내가 정육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먹이면서도 어떤 마음이 기쁘잖아요. 잘 먹으니까 좋잖아요. 아이가 잘 안 먹으면 돈이 굳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키운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더 재산 안 주니 엄마 아빠는 이제는 이 흙수저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엄마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저 멀리서 이 나라가 되는 것들을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은 부탁합니다. 너희가 진짜 믿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나를 구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라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 다음에 본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결국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하냐? 그렇다라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그 고백의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된 삶이고 그게 성도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기독교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따르는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진다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몸을 죽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되어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제적으로 제가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좀 더 받아야 되고 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가족들이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4명이 다.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코로나 검사 4명이 다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택배를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거기 가서 볼 수도 없잖아요. 집에서 이제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4명이 다. 기다리고 있는 중에 문자가 하나 딱 날라왔어요. 예, 택배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살피시려면 이게 좀 클릭하십시오. 제가 너무 순진하잖아요. 클릭을 했네요. 클릭을 하는 순간 이 폰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 폰이 내 폰이 아니고 이거 주인을 잘못 알고 다른 애가 이제 이 폰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막 문자 폭탄이 저를 통해서 이제 막 폭탄이 사람들한테 문자가 막 날아가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나만 피해됐는데 내 번호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자 고만 보내라고 저한테 막 욕을 보내기 시작하고 제가 어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한 500통 갔는데 그 500통인가에 넘게가 제가 욕 먹었으니까 거꾸로. 그래서 제가 막 일일이 답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스미싱을 당해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신고한 절차들 다 했기 때문에 바로 또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절차를 받고 이미 이제 뭐 제가 한 60만 원 동안 소액 결제가 진행이 됐고 막 그래서 이제 신고를 막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걸 막 하다가 딱 멈추고 빨리 이건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피해보면 안 된다. 모든 성도들한테 제 이 소식을 전하고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어쨌든 피해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제가 송전사님한테 부탁해서 다 문자를 보내라. 그리고 제 아는 지인들한테 전부 다 그 SNS를 통한 다 연락하고 어떤 요구도 응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사람을 제가 욕해야 되나요? 축복해야 하나요? 욕 제가 한 500통 먹었다니까 욕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욕 좀 많아지면 되지. 뭐 계속 그 약자 욕이 있어요. 요즘에 그걸 갖다가 쭉 계속 보냈어요. 저요. 그만 보내. 그리고 마지막에 막 이래서 막 이제 막 정말 어제 제가 생각하니까 욕 먹으면 오래 산다니까 앞으로 제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때야 돼요? 막 이게 그리고 나서 화가 얼마나 나요. 막 그리고 지금도 막 이제 폰에 제가 전화했던 반대로 전화가 들어와요. 막 이렇게 해서 막 폰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화가 막 올라오다가 이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돌아보고 저의 이제 예민함들을 다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좀 살펴보면서 축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달 처리해서 오늘 뭐 그 결제된 건 다 취소되었습니다라고 문자는 다 왔고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연락해서 폰을 새로 바꿨어요. 덕분에 폰 새로 샀어요. 네, 그냥 그걸로 감사하자. 그걸로 감사하자. 감사할 조건 찾아보자. 그리고 이번에 이 일에서 더 큰일 안 당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절대 배송되었다고 해서 클릭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는 사람이 보냈을 때 클릭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그냥 그렇게 클릭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 들은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세대가 원하는 방식은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욕하는 거예요. 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비난을 받으시면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과연 뭘까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할까? 지금 기독교의 방역 시스템이 정말 잘하고 있죠. 정말 웬만한 데보다 잘해요. 식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하철을 생각하고 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난의 화살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문제입니다.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부를 더 축복하는 겁니다. 정부를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법을 따라 죽으셨어요. 당신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세상의 악한 법이었지만 그 악한 법을 따라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악한 법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저항하는 건 맞습니다. 잘못된 거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을 포기한 저항은 안 됩니다. 사랑을 포기한 저항은 절대 안 됩니다. 사랑과 희생이 담아져 있는 저항이어야 되고 항의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지켜가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삶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드리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가서 가서 깨끗한 물에 손을 씻고 그 다음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하나님이 50개 있으면 가서 손을 50번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이겼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못 부르고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이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이 고백이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삶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랑 보여줍시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한 번 더 크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한자가 큰 한자입니다. 큰 한자입니다. 우리 큰 사랑 받았으니 큰 사랑 베풉시다. 받은 게 너무 크니 손해보는 것도 감사합시다. 받은 게 너무 크니 공격받고 비난받아도 감사합시다. 이게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상황에서 분쟁하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얼마큼 더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큼 많이 뺏었냐가 아니라 얼마큼 내가 더 누리냐가 아니라 얼마큼 베풀고 얼마큼 사랑을 나누었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다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 날마다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는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 고백인데요. 이 가사가 내용이 이 가사 하나하나의 저를 좀 기억하시면서 좀 묵상하시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사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많은 땅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우리 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보지 마시고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그 얼마나 감격이 너무 커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얼마나 어떠한
알 수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알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용서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부족한 주님 것, 사랑합니다. 우리 제대한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이제는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나의 사랑을 주님만, 고백하게 하여 오직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나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 우리 이 찬양합니다. 사랑을 주께 고백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될수 있도록 주님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고백이 주님의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고백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친구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 우리 가운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라는 이 고백, 하나님 들으셨죠? 받으셨죠? 이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에 이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결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들의 인생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